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중충에도 반갑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우리 집사님들. 전인숙 집사님 뒤에 누구죠? 얼굴이 안 보여서. 영웅이구나. 처음부터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영웅이 반갑고요. 한국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육계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깊고 아무리 못난 가족이라도 잘난 타인보다 낫다라는 의미죠. 인간관계가 어렵다 하지만 의외로 물 한 잔, 커피 한 잔만 잘 나눠 마셔도 정이 생기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나른하고 피곤할 때 누군가가 믹스 커피 한 잔이라도 태워주면 참 감사한 마음에 마음이 열리고 좋은 감정이 생겨나던 것 기억이 됩니다. 만약 볶은 커피콩을 직접 갈아서 이 원두커피를 정성껏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되어지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맺은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피를 나눈 그런 사이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아무리 성도가 좋고 동료가 좋아도 역시 가족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서로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물을 나눈 사이보다는 조금 더 진한 것 같은데 피를 나눈 사이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이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물보다 진한 피를 한가득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성도의 관계는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런 혈연 관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20장 3절 가사도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복음성 중에도 우리는 한 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 있죠.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비 되라 하시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도 복음성으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맺어 오셨겠지만 이후로도 내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대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 가진 한 몸, 한 형제, 한 가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보다 진한 혈육의 정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물보다 진한 혈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첫째로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연합하여 동거함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연합하여 동거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분열 속에 왕이 되었고 공동체 분열의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하나 되는 것,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시편 133편을 썼던 것입니다. 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성령님은 성도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시편 133편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책을 맡긴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2절에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에만 그 기름이 머문 게 아니라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그 기름이 더 흘러서 옷깃까지 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충만해져 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신앙 공동체의 이 성도의 하나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은 바로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시편 133편 3절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헐몬의 이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헐몬은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에 위치한 해발 2814m의 헤르몬산을 의미합니다. 이 헤르몬산은 많은 이슬이 내리는 산으로 유명한데요, 이 헤르몬산의 많은 이슬이 요단강의 근원을 이룬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헐몬의 이슬은 건기에 식물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며 땅을 연중 비옥하게 만드는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헐몬의 이슬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성도와 세상과 나누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주변 성도와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성도의 하나됨을, 화해와 일치와 격려와 축복을 위한 낮아짐과 섬김의 열매들로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나눈 가족도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희생, 헌신 없이는 그 관계를 아름답게 지속할 수 없듯이 성도의 아름다운 하나됨도 결국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이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한 후에 자신은 척박한 땅으로 만족함으로 다툼 없이 그들이 은혜롭게 별거하게 된 것이 바로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공식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떼어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자 요나단은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이웃, 하나님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떼어준다고 했는데 그 이웃이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은요 무기 든 소년과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이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왜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표 용사로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무기 든 그 소년을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 싸움을 해서 이긴 이 전력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용기 있고 누구보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적기잖아요. 바로 이때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웃임을 증명하자 요나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모두 다윗에게 넘겨주므로 왕세자의 모든 권리를 다윗에게 양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장차 왕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한 요나단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의 관계는 물보다 진한 혈연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나보다 남을, 주변 성도님들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가운데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성취하기 위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먼저 정착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자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기에 12지파가 함께 하나 되어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더라도 장차 언젠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요단 동편 땅을 세 지파에게 먼저 분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약속대로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 연합하여서,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스스로 증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이 세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전쟁에 가장 앞장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회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이 세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가장 앞장서서 섬기심으로 성도의 하나됨에 귀한 모퉁이돌로 쓰임받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이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 강단의 일치를 위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한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이전에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 말씀을 다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한 번 더 명령한 후에 그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12절 이하에 가보면 갑자기 요단 동편의 이 10지파가 요단 서편의 10지파가 동편의 이 세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 이유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가 언덕 한쪽에 큰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요단강 서편의 실로라는 곳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제단만이 참된 제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합법적인 제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대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 서편 이 10지파들은 동편의 이 세 지파들이 요단 강가 언덕 한쪽에 새로 이 제단을 쌓았던 것, 이것을 두고 그들의 행위를 정면으로 한 민족, 한 공동체됨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이후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들은 또 왜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했는가 하면 새로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화가 임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염려도 그들 앞에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2절 이후에 보면 이 요단 동편 세 지파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따로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요단 강을 두고 동편 서편이 나눠지는데 너희들 요단 서편의 10지파들은 너희끼리 우리는 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요단 강 동편에 우리의 후손들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분깃을 나눠 가질 자들이 아니다, 즉 우리와 한 민족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한 민족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해명하자, 그 해명에 전쟁하려고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은 무조건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의 일치를 통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교회도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 강단의 일치를 통해서 믿음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직장 따라 또 결혼하고 타지에 살면서 다른 곳에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한 지역에 있다면 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믿음의 일치를 이루며 더 효과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강단의 일치를 통한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가정, 더 나아가서 강단의 일치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우리 성도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 주일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교회에 혹 못 나오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이 강단의 일치가 믿음의 일치를 이룹니다. 내가 이번 주 못 나온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오늘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에는 참석 못했지만 함께 이 믿음의 일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옥토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일치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이후를 보면 외국인,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에 살던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와서 잡족이란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순수 유대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외국인, 거류민, 나그네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인 율법에 이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조항들을 다수 포함시키셔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과 동등한 권한을, 인권을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외국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옥토교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있고 열심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기에 쉬운 교회입니까? 어려운 교회입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일 확률이 높은데요. 우리 옥토교회는 외부인들, 새가족이 들어와서 한 가족을 이루기에 쉬운 교회입니까? 어려운 교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새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또 깊은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옥토교회는 믿음 약한 성도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처음 오는 새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존 성도들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룸에 있어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 서로 간에 섬김을 실천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힘써 지켜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교회와 성도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옥토의 성도의 관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됨의 관계,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관계,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성취해 가는 관계, 강단의 일치, 말씀의 일치,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관계,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지하공사,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전국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 서로 간에 서로를 대할 때에 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한 더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되었기에 그런 성도의 관계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강단의 일치, 말씀의 일치,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직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버지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없이 아버지 결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한두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결코 한 몸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주여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자리에 마땅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옥토교회, 하나님의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옥토교회 안에 아버지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과 더 깊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더 깊이 아버지 사랑하며 관심 갖고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지하공사 아버지 계속되고 있사오니 합력하여 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어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를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해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몸, 한 형제, 한 가족 되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기에 우리 성도의 관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관계,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관계, 강단의 일치, 말씀의 일치,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관계,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